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뭐 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고요. 또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뭘 주실 거냐고. 뭘 주시려 나는 하십니까? 네. 예, 애기 같은 모습이 좀 있는데요. 한번 이게 어떤 의미들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 아시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실은. 언제든지 자기 전쟁 적군들이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마음, 보복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뭐야? 방패다 이렇게 방패요. 얘기하잖아요. 방패하면 어떤 거예요? 보복을 막 막아주는, 예, 전쟁에서 이렇게 공격 도구라기보다는 이 실은 수비 도구죠. 방패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들의 기습이나 너를 향한 그런 보복을 내가 막아주겠다. 이제 전쟁을 하는 것 위치라기보다는 보복을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되게 귀한 약속이고 그런 약속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신다는 말씀 들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주시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상급이라고 말할 때 하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주는 물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물질의 10분의 1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실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상급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물질과 함께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어 그 아브라함도 이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상급이라는 단어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 기대하는 게 죠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실은 구약에서는요. 구약 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돈과 자녀예요. 음. 구약 시대는요.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음. 예, 욥이 복을 받을 때는 자녀가 많고 물질이 많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지시자 두 배의 부자가 되고 막 자녀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그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없고 성경을 아직 잘 모르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복 받았어."라고 설명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내려오는 것은 이 돈과 자녀였어요. 근데 나중에 신약 시대로 오면서는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분이 되시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 절과 5절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요. 1-2절 2 절부터 한번 5 절까지만 우리 이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맞습니다. 음. 이 15 장이 믿음 장이고 너무 유명한 장이고 다 그런데 사실 꼼꼼히 읽어 보시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와 믿음 짱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브라함도 이래?'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야 아브라함이 이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좀 느껴지죠. 신뢰보다는 실은 두려움과 근심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자신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또 자녀, 아버지까지 실은 헤어지면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도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의심이 있고요. 그런데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어요. 네.
아브라함이 너무 막 그러면은 인간 약간 좀 정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약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느낄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방금 전에 드렸지만 내가 너 상급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상급이신데 이거 뭐예요? 저는 자식도 없고 지금 이 종이 지금 따라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 좀 약간은 좀 따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이 좀 들립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친자식이 아니라 아, 내 상속자는요, 내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것 같지 않아요? 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누가 돼요? 지금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씨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것도 너무 탁월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의심해 가지고 이제 종을 데려와서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죠. 그죠? 이제 자기 네. 아내라는 말은 또 없잖아요, 여기서. 참 그것까지 하나님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다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사례가 날 거다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어떻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무리수를 두고 내 방법대로 하려는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약간의 위로함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안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탁월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우상화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그를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탁월한 점이 있지만 참 실수하는 면들도 있어서 저는 아브라함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4번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인숙 권사님 들어오셨나요? 지금 네네. 네, 강인숙 권사님 우리 6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세요?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은 믿었죠. 믿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이미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 아직 땅에 대한 약속도 선명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요.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이 인내.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을 일들이 많은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실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일이 인내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인내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포자기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삶보다 탁월한 삶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 이것을 이제 한번 다음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5번 강현주 집사님 PPT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질문이요.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은 원인가 안 보여요. 네. 안 보이 이게 지금 가려져 있나요? 그럼 화면이? 네.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전 카메라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요. 어, 네. 자,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은 지금 그럼 음. 화면이요. 여기 PPT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조그만 것들도 막 보이시는 건가요? 두 장이? 아니요, 크게 그런 나와요. 거는 크게 나오는 보여요. 거죠? 네. 네. 아브라함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움을 얻은 원인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누가 그를 의롭게 여긴 겁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강현주 집사님께 한번 여쭤봐야죠. 의로움을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니, 의로움을 얻은 원인, 이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우리 한번 또 다 궁금해서 우리 윤은지 집사님,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네. 믿음. 네. 한번 우리가 좀 이 5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의 원인과 결과가 다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죠. 가장 중요하고 모든 종교 개혁도 그렇고요.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운데 좀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믿음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원인을 달성해서 의로움을 결과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믿음이 얻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묘한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성경이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원인과 결과가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서 믿음이 얻어진 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바라보면 실은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주의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실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이 15장은 아브라함의 대단함, 아브라함의 위대함,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믿음에 대한 장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요청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법칙은 주 인과율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관점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을 파헤쳐서 복음을 얻었지라고 생각하면 실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은 것, 그 원인과 결과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결과가 되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실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이번 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한번 좀 그래서 더.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얻었다면 은혜가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법칙도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얻어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율법인데요. 우리 가운데 깊게 그 율법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대하는 때도 이 믿음,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로마서와 비교해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오해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애매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하셔서 뭘 하시냐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내용을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언약 체결식을 맺어 주세요. 이 8절은요, 이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7절에서 6절, 7절에서 주시는데요. 근데 8절 말씀을 잠깐만요. 우리 강민 형제님 왔나요? 네, 강민 형제님 8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네. 그 아브라함이 좀 이런 모습들이 재미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도 되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좀 어떻게 하냐고 확증해 달라고. 자녀도 그렇지만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들도 약속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런 확인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을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막 영웅적인 믿음, 막 어떤 탁월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15장을 보고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되게 연약하구나. 아브라함이 되게 뭔가를 요구하고 달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은 좀 그중에서도 좀 더 많이 깨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웠잖아요. 우리 7절, 6절, 7절 되게 은혜로운데 거기서 이제 분위기도 없이 그럼 땅은 어떻게 압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뭐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마음도 좀 있죠. 뭔가를 확실하게 달라. 계약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이뤄진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믿음들은 굉장히 때로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장입니다. 모든 창세기 말씀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 15장에서야말로 두드러지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잠깐만 김정희 집사님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10절과 12절도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지금 보니까 10절에서 12절도 조금 더 다루게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뭘 가져오라고 하셨죠? 3년 된 암소. 암소,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5마리를 준비시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5종류는요 다 구약에 이제 나중에 제사법을 볼 때 이 이스라엘이 드릴 수 있는 제사 동물들이에요. 암소,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이 제사할 때 쓰는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제사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주신 약속을 증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틀린 게 아니야라고 계약서를 써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구해오라 시키는데 그런 질문들도 또 하셨어요. 3년 된 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삼위일체 얘기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런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3년 된 동물을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가장 가치가 좋았던 동물이 3년째 되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제일 나가는 거.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좋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왕성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가격에 거래되는 동물들이 3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된 동물 가치가 높은 것 같고요. 이 지금 장면이 당시에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실은 그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그런 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소, 염소, 순양 이런 것들 큰 동물들은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펼쳐 놓습니다.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놓고 지금 비둘기 같은 건 너무 작아서 자르진 못하고 아마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가 2등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 계약서가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서를 3장을 쓴다 그래요. 3장을 써서 한 장은 서로 갖고요. 그리고 한 장은 그 당시에 신전에다가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성립된 건 왜 이걸 동물을 찢으냐면 이 계약을 어기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네, 맞아요. 이게 저주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무섭죠. 찢어 죽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어기면 우리 둘이 딱 걷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이 갑과 을이 아니라 서로 계약한 사람들 둘이 걷는 거예요. 그 2등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양쪽 사이드에 두고 서로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 계약서 쓴 거다 이걸 확증하고 딱 문서를 써가지고 3장을 보관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약식은 고대 근동의 계약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뒤에 나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언약식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빨리? 네, 안 오시고 안 있죠. 오셔요. 네, 안 오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솔개가.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렸다. 솔개 이제 독수리 매 같은 종류죠.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찢어서 죽였는데 빨리 계약하러 오셔야 되는데 따끈따끈한 동물들이 이제 막 피냄새가 나니까 이제 막 동물들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요 피곤해 죽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약속대로 했는데 이게 뭐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실은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이 계약서를 하나님과 계약하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쫓았다고 합니다. 해질 때까지 쫓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면 인내인 것 같아요. 믿음은요 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탁월한 일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 그리고 이 부패하지 않도록 좀 지키는 것 정도. 네. 그건 좀 제가 좀 더 생각해 본 건데, 어쨌든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확장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요. 네, 잡니다. 네. 아무래도 잠드는데 그 우리 모습 같죠.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구원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예. 네. 그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안 택하셨을까요? 택하셨을 거예요. 네. 어이구, 어떻게 아세요? 사실, 우리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는 하나님 주권인데요. 근데 성경이 그래서 그러면은 포기해라라고 써 있진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은 분들 있지 않으세요? 저 진짜 예수님 안 믿게 생겼는데. 뭐 그런 애들,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중에 그런 애들 있거든요. 야, 딴 애들은 다 믿어도 쟤는 안 믿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되게 신비한 게 그 애들 믿어요. 예. 그 수련회 가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지 고난 가운데 걔를 확 밀어 넣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전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제가 느낀 건 우리는 모른다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왜냐하면 또 변에 있는데도 우리가 포기할 때 있어요. 가족들 중에 이미 충분히 그 밭이 준비됐는데 에이 저놈 시키 안 믿어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해 보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한번 확장해 본 거고요. 어쨌든 이 계약서를 쓰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딴 게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잠든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이제 뭘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봉선아 집사님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일단은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좀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뭐 자식이 한참 뒤의 일이지만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 좀 그랬고요. 또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400년. 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연도로 따지면 430년이거든요. 이집트 생활은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성경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연도 표시를 할 때 대략적으로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나중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포로 숫자나 이런 걸 볼 때 보면 숫자를 간략하게 쓰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430년인데 그 누구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괴롭히면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그땐 잘 나갔잖아요. 그 시간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괴롭힘 당한 시절이 400년 정도가 아닌가. 어떻게든지 말이 만들면 또 다 되죠. 네, 그래서 말이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이방의 나라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실은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이미 12장에서 그 예표였죠. 이집트에 갔다가 그 귀한 왕의 물질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2, 3번을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관점은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우리는 너무 유한한 시간들, 너무 짧은 이 시간을 보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말씀들이 있냐면 네 번째는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넌 오래 살 거다. 그리고 평안히 죽을 거다. 전쟁으로 죽지 않을 거다. 보복 없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자손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번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아모리 족속은 잘 아시지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을 쪽에 하나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모리 족속을 하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한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가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면서 이 아모리라는 이름을 이 하나를 썼지만 실은 가나안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강서구 예전에 사역했는데 반시 보셨어요? 반시 그 강서구에 반시 집성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다 반시들만 사세요. 한 지역에 가면. 그래서 너무 흔한 거 반시가 저는 되게 흔하지 않은 성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디 저기 반시 동네 있잖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럼 어딘지 다 알아요 그분들. 반시 집성촌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사는 가장 어떤 족속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떤 시점에 아모리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을 보시면서 역사를 쓰십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PPT를 잘못 넘겼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뭐 성경 전체를 보면서 느끼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쓰니까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이 열방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 교만한 민족들을 다른 민족으로 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곳이 많아요. 사실 우리 민족 간의 민족의 전투로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갖고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보며 역사를 쓰고 계세요. 어떤 기준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 400년 동안 글로 가야 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셔서 저도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보내셨을까? 그래서 오늘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을 좀 저보다 나이 한참 많은 목사님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자기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요새 바벨론 포로를 설교하고 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바벨론에 포로를 보냈고 한 번은 이집트로 포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 나중에 그 시대를 하는 최강 대국이었고요. 이집트도 그 이스라엘 당시 최강 대국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근데 그 땅에서 나올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게 선포되지 않나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왕이심이 드러나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선포되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포로기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질문도 꼭 던지고 싶어요.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은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을 또 어떻게 섬기셨는지 이런 것들도요 정말로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한국이요 선교사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 미국에 이어서 2위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의문이 드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지점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를 쓰고 계신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아마 자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400년 동안에 엄청난 강대국이 일어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또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박덕섭 장로님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맞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횃불은요.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두 줄의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요. 그 짐승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꿈으로 보여준 이 모든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약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식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고대 근동에서 계약할 때는 몇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두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그게 계약의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잖아요. 너만 잘하면 안 되고요. 서로 약속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계약식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서로 어떤 조항을 어기면 전쟁이고 어떤 조항을 어기면 막 심판이고 막 싸움이 나고 이게 계약인데요. 지금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계약은 그러니까 차이점 하나님만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짐승 사이를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 사실 이 말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건데 이것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네가 어떻게 하든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너의 성실함이 또 너의 반응이 또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줍니다.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이 계약의 핵심은 은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뱉은 말은 지키시는 분이죠. 근데 그 계약식에 아브라함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혼자 다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계약이고 이거는 네가 무언가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계약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면 하나님과 같은 계약을 맺는 관계가 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에 실패하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겁니다. 신실하지 않거나
그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이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계약에 아브라함을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그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이 아까 전에 은혜이고 믿음이 선물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인증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지 않아도 이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이건 누가 이 계약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계약식의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계약을 맺는 건데 차이점은 하나님 혼자 그 계약의 주권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번을 이렇게 딱 해봤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답 안 썼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네. 한번 제가 우리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 물어보신 분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현숙 권사님, 우리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민숙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조건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 돌아오셨나? 네, 지금 식사하고 계시고. 김진영 선생님이 오늘 못 왔죠? 남태현 집사님,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답을 주셨는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제가 다 알려드리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5장의 핵심을 지금 조금 짚고 이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질문들은 오늘 그 문제를 풀면서 대부분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안 다뤘구나. 고난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하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쵸.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좀 고난이 있어야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요. 성경에 고난에 대한 그 유익이 참 오늘 이번 주에 새벽에도 좀 들었는데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15장의 핵심은요,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실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이 이신칭의가 한 4-5번 정도 이 구절이 계속 쓰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을 오늘 우리는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강조했냐면요.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존재고요. 이 말은 공로적인 존재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조차도요. 자꾸만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도 자꾸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믿음을요. 내 공로나 업적이나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파악했거나 내가 이 믿음을 뭔가 쟁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좀 깊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었는가라는 오늘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헛소리 많이 하죠. 헛소리가 말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그 믿음을 탁월함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막 약속을 줬는데도 그럼 막 증표 달라 그러고요. 막 떼쓰는 거죠. 오히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거나 막 정말로 막 강력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창세기 15장의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실은 우리를 보셔야 돼요.
나는 내 모습, 난 탁월하잖아가 아니라, 그치, 맞아. 내 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안에 내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공로를 깨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탁월함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계속적으로 증표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참 철부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언약이 나왔습니다. 그 떼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 언약의 핵심은요, 일방적이에요. 당시 시대 속에서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두 사람이 걸어가서 계약식을 딱 끝내는 것. 그래서 한쪽이 어기면 한쪽 죽여야 돼요. 한쪽이 잘못 약속 어기면 그 어긴 쪽은 약속 어겼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계약서에 누가 서명해요? 하나님만 서명한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어떠함이나 아브라함의 공로가 이 계약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게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실은 그 아브라함의 항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항복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지치실 거예요. 실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돌아보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일하셨는가, 우리가 좀 이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언약에 반대되는, 이 믿음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율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지난 텀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력, 공로, 의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것. 한번 로마서,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4장 한 번만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한번 꼭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4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 양현숙 간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더 읽을까요? 아니, 네, 16절까지만 한 절만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공부 끝내시고 이 로마서 4장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하고요. 로마서 4장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 4장 이 내용을 보시면요, 뭘과 무엇을 나누냐면 언약과 율법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믿음이고요, 율법은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행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고 싶은 겁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과율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뭔가 대가를 얻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얻어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과율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하니까 직원들이요 사장님한테 어떻게 요구해요? 사장님 월급 많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휴가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그런 자세가 바로 인과율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정반대예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원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안 했는데 나에게 이미 무언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아까 전에 김경희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안 했는데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고 많은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성공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원인과 결과가 되셔서 그 약속을 다 이끌어 가세요. 그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애역서를 혼자 쓰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유에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세요. 육체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은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은지 자매님, 집사님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18절이요? 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태가 끊겼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말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만 공로를 생각하고 이것조차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포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확률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은혜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 삶이 내가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이 창세기 15장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 결국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5절도 은지자매님, 우리 봉선아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는요 우리가 지금 뭘 믿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인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고요. 이 믿음이 우리 생애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태어나지 않을 아이를 보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그거는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해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자꾸 내가 뭐 발견했어, 내가 뭐 깨우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실은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선물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어떻게 믿어져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봉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공로예요.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했지, 내가 무언가를 탁월한 일들을 했지, 자꾸만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을요,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기 시작하죠. 복음의 순수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모든 것들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전도도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못나서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좀 하려고 하고요. 혹시 좀 궁금하신 것들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좀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요새 청년들하고는 이걸로만 놓고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은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많이 끼어져 있는 불순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공로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내 경험이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또 이 은혜를 주셨다면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죠? 어려웠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아무튼 잘 준비해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어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율법의 마음이, 또 공로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가 있는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렸던 적들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